우리 함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05편 17절로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5편 17절로부터 22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밭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요. 오늘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또 그리고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두 사랑하십니다. 물론 핸드폰이 있어서 유익하고 좋은 일들이 참 많지요. 또 이렇게 핸드폰이 있음을 통해서 원거리에 또 그리고 함께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는 분들 가운데는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눌 수 있고 교감할 수 있어 좋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어느 날 갑자기 핸드폰을 누구한테 쓰리맞았다든가 이게 좀 표준어가 아니죠. 뭐 어쨌든 아니면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든가 아니면 핸드폰으로 자신의 셀카를 찍다가 물속에 딱 떨어뜨렸다든가 해서 없는 상황이 되어지면 어떤 불편함들이 있을까요? 상당히 많은 불편한 상황들이 주어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가끔 집사람 핸드폰 번호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 애들 핸드폰 번호는 더더욱 모릅니다. 아예 모릅니다, 저는. 그러니까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방법은 딱 집사람 한 사람밖에 어떻게 할 수 방법이 없어요. 요즘은 또 공전화도 없어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곤란한 상황이 주어지지요. 여기에 금융에 비한 앱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뭐 내비게이션 모든 것들을 다 여기서 주관하고 있잖아요. 뭐 전화번호는 물론하고 심지어는 뭐 여러분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어디를 찾아갈 때에 목적지만 놓고 무작정 다닐 때가 있어요. 그냥 지도 하나만 가지고 다닐 때가 있는가 하면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다 알아서 길을 찾아주고 빠른 길도 찾아주고 심지어는 뭐 몇 킬로 이상 가면은 딱지 끊긴다는 말도 해주고 뭐 그런 뭐 다 해주잖아요. 다 너무 어떻게 보면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한번 해보자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수습되어 있다면 통신이 막혀서 우리가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상황이 주어질까? 참 갑갑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는 뭐 다음 세대도 그렇지만 핸드폰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을 가져요. 야, 이거 깝깝해도 어떻게 사나? 심지어는 이 금단 현상까지 온다고 그럽니다. 오늘 이 시간 핸드폰 혹시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반납하라겠는데 안 하시고 계신 분들 있지요? 이런 분들은 이 시간 한 시간도 금단 현상 올까 봐 못 내려오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위급하다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만큼 우리 가운데는 그런 이 핸드폰에 대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실제로 뭘 잃어버리고 있느냐 하면 우리의 머리를 쓰지 않는 우리가 예전에는 암기했던 수많은 전화번호들과 그리고 연락처들을 지금은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좋기 때문에 이제는 내 중심에서 핸드폰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편리하게 이용하라고 준 건데 매여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아이들도 이걸 빼앗아가면 막 난리 납니다.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렇게 서로를 제가 이끌어가는 것은 사단과 하나님이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에게 역사하는 사단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다른 점이 있는데 사단은 사물을 통해서 인생들을 통제하고 끌고 가려고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 권위, 물질, 사람이나 어떤 사물을 통해서 인생을 거기에 메어놓고 종처럼 그것에 의해서 메어진 삶을 살아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지표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이 땅에는 사단은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의 것들 가운데 많은 것 가운데 그런 역사를 만들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돈이라는 주인의식입니다. 돈이 없으면 큰일 나는 것 같고, 돈이 없으면 좋을 것 같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행복해하고, 돈 때문에 불행해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돈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일에 대해서 많은 고민하고 있지 않나요? 한 주간 주님 앞에 나오는 삶이 돈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 앞보다도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몸부림치는 이유들이 우리가 돈이 없으면 우리 삶이 죽을 것 같은 돈의 메인. 돈은 실제로 우리가 서로 경제생활, 사회생활, 서로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그 유용하기 위해서 서로 간의 편리함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돈인데, 그런데 지금은 우리 가운데 돈에 매여 있어요. 편리성을 위해 만들어진 건데 그 편리성이 오늘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의지력도 마찬가지지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해요. 광야 40년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이제 죽어서 우리 가운데 없다. 아무래도 죽은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잖아요. 모세가 있을 때는 모세로 인하여서 그들의 길을 인도받았다면 모세가 없으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요, 사탄은 우리에게 무언가에 매여서 거기에 그 매임의 굴레가 되어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인데 우리가 거기에 다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무언가 매이게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에, 우리의 심령 속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직 사람을 창조할 때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과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의미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에 이 형상이라고 하는 모양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첼렘, 이건 형상, 닮음 이렇게 비유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피조물을 지으실 때에 우리에게 형상, 모양이라는 의미는 2차적 지배권을 가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시편 8편 5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여한 인간의 영광과 영의 지배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흙으로 형성된 인간의 육체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양이 하나님 닮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외모적 모양이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숨을 쉬게 만들고 하나님을 영적, 지적, 도덕적으로 닮아간다는 의미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고 통치자이고 지배자이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그런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에게만? 사람에게만.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통치권, 지배권을 2차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줘서 다스리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말씀 속에 보니까
26절에도 우리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는데 그 위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27절에도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씀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과 피조물은 주님을 위해 창조하셨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리권을 가지고 모든 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두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흙으로 사람 만드시고 그 포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주신 능력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어떠한 것에 매여서 그것이 마치 나를 잘되게 만들고 그리고 형통하게 만들고 그리고 삶을 부유하게 만들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이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지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근데 지금까지 기도해서 하나님 돈 이렇게 준 적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재물 얻을 능력이 있다. 재물 얻을 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통해서 내가 어떤 능력을 누가 취할 수가 있다고요? 재물 얻을 능을 취할 수가 있다고요. 그랬더니 우리가 재물 얻을 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신 게 아니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돈을 내가 취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하나님에게 부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자유와 권세를 누리도록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지으실 때에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라고 주셨는데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셨는데 사단은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 가운데 그 자유와 권세를 누리도록 놔두지 아니하고 유혹하여 넘어뜨려서 모든 권세를 자신들이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걸 뺏어가요. 그리고 죄를 범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세상과 사물에 매이도록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하와를 미혹할 때 선악과에 매이도록 하고 그 선악과가 모든 성공과 누림을 보장한 것처럼 그렇게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창세기 3장 5절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게 뭔 뜻이에요? 선악의 그 나무에 매이도록 하고 그 열매에 매이도록 하여서 그것이 하와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게 하는 그런 권세와 그런 능력을 취할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 거기에 매이도록 한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매여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우리가 달려오는 지금 삶의 역사가 마치 이전까지는 보지 않았던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살던 사람들이 마치 그것이 나의 삶을 누리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들고 형통하게 만들 것처럼 착각해서 거기에 매이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사단이 하와를 그렇게 미혹했듯이 누가복음 4장 5절 8절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도 그렇게 시험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로 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받을 때에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이렇게 역사합니다.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천하 만국을 순식간에 보여주면서 예수님에게 미혹했던 것이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도록 사단은 미혹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어디에 매이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천하 만국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사단에게 매이도록 하기 위한 거죠. 내게 절하면
내가 사단의 종이 되어지면 이 모든 걸 내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언가 매이도록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다스리도록 창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매이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돈의 권세에 사람의 매이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이와 동일합니다. 출애굽 사건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 매여 있었어요? 에집트의 종으로, 파라오의 종으로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에 매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마치 친구가 없으면 내 인생에 행복이 없어질 것 같고 끝날 것 같고, 마치 돈이 아니면 내 인생 끝날 것 같고, 내 사업을 하는데 저 사업 파트너가 없으면 내 인생 끝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매여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상대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에집트에 그리고 파라오에게 매여 있는 종된 삶에서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자유와 권세와 능력의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내십니다. 그리고 어떤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공동체와 그런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의 연단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나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만드셔서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셔서 바다 앞에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애굽의 군대가 그들 뒤에 쫓아오는 가운데 좌절하는 역사를 하나님은 보려고, 그들의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 상처받고 두려워하는 모습 보려고 굳이 그들을 홍해 바다 앞으로 이끈 게 아니에요. 뭘 보여주려고 그들을 이끌었어요? 홍해 바다 앞에 그들 바다 가운데 그들의 원수된, 이제까지 그들로 매여왔던,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 만들고 종처럼 매어왔던 그 원수된 애굽의 군대와 그들을 전부 다 홍해 바다에 납같이 잠기게 하시려고, 그리고 종된 그들의 삶으로 하여금 더 이상 그들의 종이 아니라 자유의 사람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홍해 바다에 길을 내셔서 그 한가운데 그들이 건너가 자유된 자의 삶을 살게 하려고. 여러분, 광야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어떻게 그들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이기고 나가는지, 전쟁에 능한 자,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로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하여서 담대함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힘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그리고 홍해바다의 역사를, 그리고 광야에서도 이 아말렉의 역사들을 하나님 만들어내신 거예요. 마치 야곱을 하나님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너는 앞으로 내가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 뜻이 무슨 뜻이에요? 야곱, 살아남기 위해서 약탈하고 속이고 빼앗는, 사기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동행하여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와 아들과 아버지가 씨름함을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넘어지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 힘이 세졌는데, 왜 어린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왜 줘주는 거예요?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너는 사나이야. 아빠도 이길 수 있는 사나이야. 그 자존감, 자신감, 힘을 실어주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에게 부어줬던 이름이 너는 야곱이 아니 이스라엘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네 편이야. 그걸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광야 40년의 연단 또한도 철저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를 사랑하시며 도우심과 동행하심과 보복하심을 그들로 겪게 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과 당찬 믿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갈 때에 그들이 담대하게 그 땅을 취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이게 무슨 어떤 영향력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홍해바다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광야 40년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말하지느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은 여호수아 갈렙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은 우리 그 땅에 가면 메뚜기 같아서 다 죽습니다. 그 땅에는 장대한 안악자손들이 있고요. 그리고 철병거가 있고 산채마다 분지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요새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메뚜기처럼 삽시간에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 했어요? 아닙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은 우리가 반드시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마치 밥상 차려놓듯이 차려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10명 전사꾼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짐을 입으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온전히 받은 사람들은 보는 눈이 달라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은 우리에게 차려는 밥상에 불과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던 거예요. 이러한 선한 영향력이 오늘 여호수아 갈렙만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길 주의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어떤 것에 매여 그것이 나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대하고 그런 심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이상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 날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들을 일어날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선한 영향력을 받고 행한 사람이 누구냐? 또 한 사람,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요셉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지요. 그 이유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형들의 잘못된 것을 고자질하고, 그래서 형들과 아버지 사이가 멀어지게 함을 통해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삶을 살아가요. 물론 아버지는 요셉을 참 사랑했습니다. 왜? 그가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얻은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참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좋고 비싼 고급 부유한 자들의 자녀들이나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을 오늘 요셉은 다른 형들에 비해서 입었고요. 아버지의 절대적 사랑 속에, 아버지의 비호 속에 살아갔던 아들입니다. 그래서 더욱 미움을 받고 있었는데, 더더욱 미움받은 것은 이 요셉이 꿈을 꿉니다. 이 꿈을 자랑하다가 형들에게 또 미움받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결국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곳까지 갔다가 형들에게 미움받은 그 역사를 통해서 이 요셉이 이방 땅 에집트로 팔려갑니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목숨은 면하고 이방 땅으로 팔려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의 노예가 되어지고,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에 감옥에 갇히는 감방 생활의 환경을 겪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선한 영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하느냐? 첫 번째는 비전의 사람. 어릴 때 꿈이 그의 삶의 비전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았던 요셉은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아요. 그리고 왕의 시대장 집에서 종생활하면서 이 요셉에게는 특별한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는데, 어떤 영향력이 드러나느냐? 그 주인으로부터 인정받는, 보디발로부터 인정받아서 그 아내의 모든 산업을 요셉에게 맡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랑 좀 닮았죠? 바로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야곱과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책임감.
그리고 주인의식. 이 산업이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아니요. 자기의 신분은 종이 신분입니다. 절대 자신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밤을 새워가며 그 주인의 산업을 위해서 일한다 할지라도 절대 종에게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대충 할 수 있습니다. 눈가림으로 아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의 모든 일을, 자기에 맡겨진 일은 마치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 것처럼 그렇게 일을 감당해요. 그 집에 종이 한 명이었습니까? 오죽했으면 많은 종들 가운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눈독을 들일 만큼 그는 성실했고 책임감이 강했고 그리고 충실하게 주인의 일을 감당하고, 여러분 이것은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것들이고요. 주인의식이 없는 마인드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것들이고요. 책임감을 충실하게 감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인드가 없으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생활 할 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오늘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주신 것들이 뭐냐? 책임감, 주인의식,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잘한들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아니요. 요셉은 자기 위치가 어떠하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최상위를 감당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랬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야곱은 그렇게 성실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노력으로 큰 것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고요. 큰 힘을 들이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아니하고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엄마 뱃에서 나올 때도 형의 발꿈치를 짚고 나왔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야곱이에요. 비열한 사람, 속이는 자, 약탈자, 딱 맞아요. 그런데 야곱이 놀라운 변화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그게 뭐냐? 주인의식이에요. 책임감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불철주야라고 말합니다. 불철주야. 그럼 뭐가 보일까요? 그렇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다 보면 무엇이 보일까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더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분야에서 내가 최고가 될 수 있을까? 야곱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동일하게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자유한 자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부모를 다 잃고 잃어버리고 형제를 볼 수 없는 가운데 에집트로 끌려와 종생활하는 이 삶의 역사를 보면 환경적으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마인드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 첫 번째 준 마인드, 선한 영향력이 뭐예요? 비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날 함부로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 비전을 성취할 것이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 선한 영향력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럴 동안 놀라운 비전들이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게 만드시려고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에 대한 마음가짐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기 싫은 일 만나면 수술거리기 바쁘죠. 원망하기 바쁘죠. 어떻게 하면 안 하려고 할까 그러죠. 부모님이 뭘 일을 시켜 뭔가를 심부름시키면 우리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하고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해요? 아니면 이걸 왜 내가 해야 돼? 내가 오늘 집에 있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이럽니까? 전자요 후자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음식 쓰레기를 날마다 버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날마다 버리지 않고 이걸 깔끔하게 버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인드가 생기니까 음식 분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결코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지 않은 환경과 역경과 일들을 만나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하기 바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요셉이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나는 정말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성실하게 그 일에 몰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저 형들을 내가 반드시 죽일까?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내? 죽이고자 해? 그리고 나를 은 30의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나를 팔아? 노예로 팔아? 그 지들은 뱃뜨기고 살 것 같아? 내가 두고 보자. 이를 갈고 있던지,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있던지, 아니면 어때요? 그런 일들 당하고 그런 일을 만나면 그래 내가 여기 손실하게 감당해야지, 그렇게 해요? 아니면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낙심하며 원망과 불평하며 한탄하며 어떻게 하면 저 주인의 손에서, 저 주인의 눈동자에서 내가 이 고된 일들을 하지 않냐고 피할 수 있을까?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주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이런 환경을 하나님 주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일을, 그 부딪힌 일을, 그 만난 일을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그는 결국은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 감옥 생활에 들어갑니다. 이 감옥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더 꺾입니다. 인생에 절망의 환경으로 꺾이게 되어지지요. 생각지 않은 복병 같은 이런 일을 만나서 더 절망의 상황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그는 감옥 생활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향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감옥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비참하게 나가 떨어졌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인데 불구하고 요셉의 삶은 긍정의 마인드를 놓지 않습니다. 자기도 케어받아야 되고 자기도 위로받아야 될 상황인데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죄수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그런 모습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이 요셉의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보디발의 집에서, 시대장의 집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가는 삶이 요셉에게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지느냐? 애굽의 군사력과 정치, 경제, 문화를 배웁니다. 이방인이요, 종의 신분인데 그 보디발 시위대장, 왕의 시위대장의 집에서 모든 왕을 완화하려면 이 시위대장을 통과해야 되고 이 시위대장을 거치지 않으면 왕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여기서 요셉이 배운 것은 뭐냐? 바로 에집트의 모든 군사력을 배우고요, 에집트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을 배워나갑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함을 통해서 보디발은 더 이상 그가 맡긴 것, 요셉에게 맡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도 돌아보지 않냐고 다 그냥 맡겨버리는 그런 역사에 있을 만큼 요셉은 거기서 충실되기를 하면서 요셉에게는 정말 돈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감옥 생활을 통해서 갖게 된 것이 무엇이냐? 인문학을 배워요. 그리고 정치범들이 갇히는 곳에서 에집트의 사람들의 심리를 물러나고 누가 왕에 충성된 사람인지, 어떤 스타일의 사람들이 왕을 배반할 사람들을 제대로 알기 시작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불구하고 이 요셉은 종생을 하면서 세상에 돈을 주고 배워야 될 이 엄청난 일들을 답습하기 시작하고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속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지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종의 신분이고 나중에 죄인 신분을 말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죄인의 신분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참한 현 속에서 요셉의 삶은
그런 죄인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할렐루야. 말씀이 단련했다. 이게 무슨 뜻이야?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오늘 요셉에게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시련의 때가 지나고 나니까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석방해서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했는데 어떤 사람으로? 결국 이 선한 영향력은 그 마인드와 그의 사고만이 아니라 결국은 이 요셉을 에집트의 총리로 만들어냅니다. 총리가 되어서 그가 총리를 감당할 때에 에집트를 왕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주고 에집트를 다스려 나갑니다. 결국은 어릴 때 꿈이, 그 비전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냈던 그 꿈이 비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역사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하내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는 역사를 만들어내요. 할렐루야. 그를 그의 집 주관자로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파라오가 마치 시위대장이 자기 아내의 모든 살림을 다 이 종에게 맡긴 것처럼 왕도 그 후에 총리로 그를 세우면서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그래서 그가 다스리는 데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였도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인사이동을 요셉에게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집트의 장로라고 말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각 종교단체 지도자들, 그리고 사학단체 지도자들, 그리고 경제의 지도자들을 누가 관리했느냐? 누가 교훈했느냐? 어린 30세의 요셉이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이런 일을 감당하셨을까? 아버지로부터 분리돼서, 가족으로부터 분리돼서 에집트의 종으로 팔려가면서부터 하나님은 짧은 10여 년 사이에 요셉을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나 죽고자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환경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어? 내가 무엇을 한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하고 비관적 삶 속에 부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때우며 살아갔다면 요셉은 절대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 속에 요셉의 마인드가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그 일이 어떤 일이 주어지든 내가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역사를 바라보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내게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줬는데 이 권세를 내가 어떻게 내 삶 속에 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마인드와 사고가 아니면 절대 30세의 총리가 되어지고 에집트를 다스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지혜를 그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은 요셉을 요셉되게 하여서 노예로 팔려갔으나 결국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워갔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은 누구도 그를 닮을 수 없고 따라할 수 없는 그 사람만이 가진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이루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면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할렐루야. 이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에 받아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타내고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또한 부르셨고, 할렐루야.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신 주님이 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상 어둠의 역사는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잠깐 무너지는 것, 그것이 내 인생에 패망한 걸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분리될 때에 우리가 겪는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만난 것 같은 것들이겠지요. 노예로 가서 생활하는 것과 같은 것이겠지요. 그리고 이제 인정받아서 내가 이 집에서 수장 같은 삶을 사는가 보다 했더니 생각지 않은 상황 속에 저 깜배같이 되는 절박한 상황, 이것이 우리 가운데 또 하나의 밀려오는 복병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들, 생각지 않은 문제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함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명철하며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랑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요셉을 그렇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든 권능을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능력은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통해서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았다면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도 요셉처럼 이러한 마인드가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주신 능력을 내가 끼치며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주로 말미암아 이 누리는 삶을, 그리고 다스리는 삶의 역사로 내가 성장되고 자라고, 그리고 그 영향력이 드러날 수 있는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밭 전체를 바꿔놓듯이 내 주어진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역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